창세기 14장 17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세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이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롯이 거주하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연합 전쟁에 휩쓸려서 롯은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도 포로가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가서 또 거기만이 아니라 그 마므레 형제 삼형제가 있거든요. 그 마므레 삼형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롯의 가정을 구출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 이제 가는데요.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이제 막 자기의 그런 배반한 사들을 응징하고 승리에 도취해 되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사람을 끌고 올 때에 오늘 여기 보면 소돔 왕이었던 그 누굽니까? 이름이 소돔 왕 누구야? 어디 갔지? 소돔 왕 그 사회 골짜기고요. 그 소돔 왕이 누구냐면요, 벨라는 소아랑인데 소돔 왕 베라입니다. 남의 왕 이름을 기억하려니까 어렵습니다. 베라가 막 손을 들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라, 이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그냥 우리한테 보내고 재물은 니네가 다 가져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긴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재물이든 사람이든 이 사람이 다 갖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있거든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내가 가져라. 아멘.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너 가져라.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쥐락펴락 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이건 월권입니다. 월권입니다. 지금 부탁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죠.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드온하고 미디안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300명의 사람이 거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길 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전에는 공격 싸운다고 하니까 나와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근데 다 이기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도망친 왕들 그 오렙과 세렙이라는 미디안 장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으름장을 놔요. 야, 너 기드온 왜 이 미디안하고 싸울 때 우리 안 불렀어? 이것 봐라, 너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안은 기드온은요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에브라임 니네들이 그 오렙과 그 다음에 세렙을 죽였지 않았냐? 그 사람들 얼마나 큰 무사인데 장군인데 니들이 잡았지 않냐? 니들 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진짜 그렇지 하고 쓱 갑니다. 이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또 한 번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요 이제 싸움을 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 때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요청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입다가 힘껏 싸워서 암몬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다 전쟁 끝날 쯤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 무시해? 혼나볼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금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 나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는데 자기 그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어서 이제 뭐 인신 번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딸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속상한 데다가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안 불렀냐? 넌 우리 무시한 거냐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과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4만 2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같은 사람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 78편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야, 싸울 수 있는 활과 칼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막상 전쟁할 때는 꽁무니 빼고 숨어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는 야, 왜 이러냐? 이런 사람이 에브라임이었어요. 이 에브라임 후손 중에 여호수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가장 그 힘세다라고 여겼는데 정작 권리만 누리고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았던 이들이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이를 두고 호세아 7장 8절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부침개 하잖아요. 부침개를 이렇게 반죽불에 쫙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뭐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되잖아. 안 뒤집어요. 그럼 안 뒤집으면 이 부침개 어떻게 되겠어요? 새까맣게 타겠죠. 못 먹겠죠. 에브라임이 그런데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부침개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고집이 세고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큰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요 은혜로운 말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요 말로써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덕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생수 61잔이라는 잭 캠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 조안 존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조안 존스가 간호학교에 입학합니다. 2달 지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수업 대신에 그날은 시험을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안은 괜찮았어요. 수업을 착실하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시험지를 내주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쑥쑥쑥 풀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항에서 걸립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거였어요.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시오.
아니 청소를 해주는 그 아줌마 이름을 쓰라니, 세상에 이런 문제가 어딨나 생각해 보니까, 머리는 검은색이었는데 키도 크고 한 50대 정도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이름을 물어본 지도 없었고. 그래서 못 썼어요. 못 썼어요, 마지막 문제는. 근데 한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그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대하게 될 텐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해야 될 터인데,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항상 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야 되고, 먼저 미소를 보내야 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병원을 좀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거는 빨리 해봐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 돼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 받는데, 거기서도 간호사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요. 의사 선생님도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실수도 했었는데, 그런 실수도 저는 당황스러워서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면서 오히려 저를 달래주는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친절함 속에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다른 걸로 뭐 안 줘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성도들이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그 지역 옆에 교회, 옆에 지역이 당진이라는 도시였는데, 거기 이렇게 슬로건이 적혀 있어요. 당신의 얼굴이 당진입니다, 이런 거. 말장난 같았는데,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월드스 복음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월드스 복음교회입니다. 절대 우거지 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저 교회는 가면 심란하겠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웃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줌마의 이름은 도로시였어요. 도로시. 근데 쓴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 이 교수님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제는 어떤 몸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 안 봐요. 그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우리 말을 듣고, 우리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왕이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읽어봅시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멘. 이랬을 때 입다처럼 뭐라고? 야,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여기서 네가 생색내는 거야? 하고 이 소돔왕하고 싸움도 해도 됩니다마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땠냐면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말을 퍼뜨려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이런 말 나오지 않게끔 나는 내게 속한 거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선요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넬, 에스골, 마므레는 같이 동맹했던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이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천지의 주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릴 수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거 아이고 택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 야 동서남북 바라봐, 그리고 빨리 가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까짓 거 너 다 가져 라고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 만남이 중요해요. 이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17절로 18절 봅시다. 17절로 18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강이에요. 살렘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요 의의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요 이 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6장 20절은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은 마치 예수님도 비슷한데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성찬에 떡을 떼고 성찬에 잔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멜기세덱으로 나타났다. 더러는 하나님이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예고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또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선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먼저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존재하셨지만 아니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두 가지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한번 보세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우리 19절 한번 20절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멘.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한번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이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멜기세덱한테 배운 거예요. 멜기세덱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소돔 왕이 자기 욕심 부릴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는데 그까짓 거 너 가져라. 니로 인해서 내가 부해졌다 부자 됐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다만 나랑 같이 싸웠던 이들에게만 먹을 거 주는 거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 말씀에 아멘했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받고 자잘한 건 너 가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면 충분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또 하나 아브라함을 깨우친 게 있어요. 그게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기가 용감해서 자기와 함께한 318명과 그 마물의 형제들이 용감해서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아무리 계획이 좋고 작전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그걸 깨우쳐줘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선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다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기가 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에서 기인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사장도 율법 있기 전에 지금 멜기세덱이 있었잖아요. 율법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축복에 감사해서 그 10분의 1 그 예물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그래요. 10분의 1,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이제 율법을 거쳐서 의무 조항으로 됐지만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을 시험해 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11조라는 것을 우리의 축복과 연관시킨 거예요.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었고 또 자기를 알게 되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었고 보잘것없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소돔 왕에게 행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버 포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유산을 누군가에게 남긴다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하는데 경매로 막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구 중에는 죽은 그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외아들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모든 거 다 경매에 붙이는데 그 죽은 아들의 그 초상화가 이제 경매하는데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뭐 아무짝에 쓸모 없을 것 같아가지고 누구도 이렇게 경매에 손을 들지 않아요. 그때 한 남루한 옷을 입은 늙은 여인이 그 초상화를 사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 그림을 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소년의 유모였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키웠는데 무척 사랑했는데 먼저 이렇게 어렸을 때 죽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초상화를 사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아주 헐값에 그냥 넘겼죠.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초상화를 이렇게 보다가 자세히 보니까 뒤에 뭐가가 있어요. 그 뒤에 쭉 봤더니 그림 뒤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자가 유서를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놓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기억을 고이 간직할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 자기 부자가 사랑했던 그 아들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이 초상화를 살 줄 알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밭의 보물로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골프장 하면서 소나무 많이 있었거든요. 캬 보면서 소나무 팔아요. 그게 우리 땅이었으면 팔죠. 근데 우리 땅이 아니었거든요. 땅 중에 교회만 있었지 남의 땅이라서 그래서 우리 땅이 아니라 못 팔겠네요. 그래 연결 좀 해달라고 그래요. 아무튼 뭐 시간이 되면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더 건너편에 소나무 막 찡겼는데 저건 또 어떤 누구 거냐고 그거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탐을 내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떻게 연결이 되면 한번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그의 겨울이 이제 다가오기 전에 막 톱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기톱.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나와봤더니 그 앞에 있는 소나무를 베고 있더라고요. 장작으로 떼려고. 그래서 그 베가지고 장작으로 뗐어요. 이것도 타이밍이구나.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타이밍 맞을 때는 이 나무가요 최소 500, 600, 1000만 원까지 가는 거였는데 이걸 모르니까 나무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뗄감으로 그냥 톱으로 베버리더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